논산훈련소 교회인가 그래서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 그 병사들 세례식 하는데 우리 영락교회도 가곤 하는데요. 가보면 병사들이 쫙 앉아서 이 실로암 찬양을 하거든요. 언제부턴지 교회에서는 안 부르고 주로 거기서 많이 부르는데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죠, 그죠? 세상이 다 캄캄하고 어둡지만은 우리 주님이 계셔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헌정이 중단되는 거니까 생각만 해도 참 불행한 일인데 이미 탄핵되었던 대통령이 한 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가, 뭐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나간 몇십 년 동안에 경제 발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단숨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 사람됨,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야 될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이제 오늘에 와서 이런 모습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 반듯하게 잘 키우고 살아내야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등불을 들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일들이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백성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전환점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보게 하시고 기뻐서 박수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작년 올해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 참 감사한 일은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3040까지 젊은 세대가 많이 활발해지고 또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도 굉장히 왕성하게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 학생들 오늘 아침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또 대부분이 다 교복을 입고 왔네요. 학생 아니라 할까봐 입고 왔지.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 중동부,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주름살도 하나 더 없고 팽팽한지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살아서 우리 12월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맞이했는데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 많은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년만큼 우리 성도들 늙으셨겠죠. 매일 들여다보니까 잘 모르지만 한 1년만큼은 늙으셨을 거예요. 1년만큼 주님께 가까워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에녹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했는데 벌써 또 한 주간은 지나고 시간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연말까지 이 주님 탄생하신 계절에 경건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삶에 대한 두려움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두려워서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가정을 꾸리나, 또 결혼한 부부들은 두려워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걱정들이 다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자신의 이름을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너 김은성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니라. 이것으로 삶의 터전을 놓을지니라. 이것으로 공부를 해나갈지니라. 이것으로 너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거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늘어놓고 아무거나 하나 가져, 이게 아니고 딱 지정하셨어요. 이 지팡이라고. 이 지팡이, 다른 지팡이는 안 되고 이 지팡이라고 하셨어요. 이 지팡이를 하나씩 손에 들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당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교통 정리 안내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뭐 하나 다 들고 계시죠. 손에다가 그 집사님들 손에도 이 지팡이가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팡이는 때로는 능력이고, 때로는 사랑이고, 때로는 인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가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를 그냥 바닥에 놔두는 게 아니고 손에 꽉 잡는 겁니다. 손에 꽉 잡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으로 하라고,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이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지팡이가 아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졌긴 가졌는데 이 지팡이가 아닌 엉뚱한 지팡이를 가진 사람, 또 이 지팡이가 있긴 있는데 그걸 손에 잡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버려 놓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손에 이 지팡이를 들고 있기는 한데 막상 생활 현장 속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지팡이를 가지기는 했으나 활용하지는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지팡이가 없어도 안 되고, 엉뚱한 걸 가져도 안 되고, 가졌긴 한데 바닥에 놓고 있어도 안 되고, 또 손에 잡기까지는 했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돼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를 활용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모세이시죠. 여러분,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손에 잡았는데 여러 경우에 그가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확 솟아났습니다. 이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늘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승리한 이야기를 아시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본문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날 승리했을까라고 질문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저도 그런 말씀 많이 했고 또 많이 듣기도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들어올린 모세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빈손을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언제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지팡이일까요? 아무거나 하나 손에 쥐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이 지팡이라고 번역할 때 지팡이, 마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250회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근데 그 중에서 180번 정도는 이걸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인데 그 지파라고 되어 있는 그것도 마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마테, 지파를 가리키는 단어가 지팡이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한 지파가 사람이 수만 명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갔을 때 2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 노약자와 여성은 제외하고 남성네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조사를 했는데 한 지파에 다 수만 명씩 돼요. 수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있으니까 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그 지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리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손에 지휘봉 같은 거를 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휘봉 같은 것을 마테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파가 원래 마테인데 이제 거기서 의미가 더해지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걸 마테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팡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 하면은 지팡이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신선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런 걸 많이 상상하는 거예요. 길이가 한 2m쯤 되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떤 성화 그림 같은 데도 보면은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분이 지팡이 큰 거 손에 들고 막 굉장히 긴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마테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지휘봉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긴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한 이렇게 손에 잡고 휘두르기 딱 좋은 이제 그런 게 막대기, 이 지팡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그게 막대기인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할 때 거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얘기하는 거는 막대기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총 250번 정도 사용됐고 지파라고 할 때가 한 180회 정도 사용됐고 그 나머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인데 사실은 막대기였다. 그 지휘봉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이 백성의 리더로 지휘관으로 삼는다. 그 권위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지팡이에 딸린 그 사연이 뭡니까? 이 지팡이는 처음부터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니까, 양을 치려면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양들을 이렇게 몰아야 되고 하니까 그 마테를 손에 가지고 있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질문 앞에 많이 서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 처음 목회하러 내려갈 때 처음에는 부산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간다고 하다가 정작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차 탈 날이 점점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될 때 뭘 가지고 목회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죠. 저도 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저도 목사고시 합격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목사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제 손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목사로서 가서 할 때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진지한 답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오래. 처음에는 그냥 답이 있긴 있었는데 머리에서 나오는 답이 있었죠. 머리에서 나오는 답은 하나님이 저의 지팡이이십니다. 답이 금방 나와요.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와요. 제가 제법 그때 똑똑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저의 지팡이입니다. 답이 금방 나와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방 나오는 답은 맞을 수는 있지만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답은 진짜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가서 얼마 안 돼서 아들도 머리 수술했지, 뭐 교인들도 뭐 늘지도 않고 교회도 맨날 이렇게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소란스럽고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을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 청년이 막 소리를 지르니 예배 드리다 말고 다 성도들이 예배가 중단되고 설교하다 중단해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학생은 결국 죽었고 그 과정에서 그 여러 성도들이 결부돼 가지고 장로님 부인 권사님을 치리하고 성도 한 20명을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치리하고 그런 게 이게 도대체가 듣기만 했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상상도 못 했거든요. 온 교회가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쫙 가라앉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은 모두가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침체를 온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거죠. 저는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인데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갈 때 하나님이 저의 지팡이십니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쉽게 나온 답이라 진짜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진짜 답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된 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나 답답하고 클클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해가 다 가도록 해결책도 없고 정말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게
예배당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땅을 사야 된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땅을 사려고 해도 그 영도 바닥을 많이 헤매고 다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땅 구할지 못했어요. 한 3년을 찾아다니고 부동산 만나고 그래도 적절한 땅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낙심되고 있는 터이고 교회 안에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수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답이 머릿속에서 금방 나왔던 답이 가슴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오래 걸려서 나오지만 그때 그 답은 가짜가 아닌 진짜 답이죠. 진짜 답.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거는 머릿속에서 금방 나오는 답이 아니고 많은 고뇌, 눈물, 몸부림, 많은 기도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건 진짜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성도들은 나중이고 이 젊은 철없는 목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는 가슴에서 어렵게 나오지만 거짓이 아닌 진짜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해 말이 되어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참 놀랍죠.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하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로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를 지을 만한 땅이 나타났는데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해 겨울에 우리가 일단 기도 제목은 1000평의 땅을 구하는 거였지만은 일단 450평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땅을 450평 샀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1년 넘게 침체되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불과 며칠 만에 확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 지난 세월에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큰 기쁨이 제 마음에도 성도들 마음에도 솟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 대답을 가슴 속에서부터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지팡이시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을 믿었던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설교 원고를 다 통째로 이제 외우고 숙지해서 토시까지 완벽한 원고를 만들기는 매주 만들었지만 설교할 때는 보지 않고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어리석은 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으니까 어리석은 발악이죠. 그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원고를 잘 안 보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국어책 읽듯이 읽어도 부흥하는 교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냐 안 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들한테 안 외워지는 걸 외우려고 괜히 노력하면서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도 은혜가 되려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를 믿는 생각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450평만 주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우리에게 988평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측량 과정에 12평이 더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정확하게 1000평을 기도한 대로 마치 거짓말같이 얻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기쁨이 기쁨을 가져오잖아요. 물론 그 예배당 짓는 과정에 IMF를 만나서 교회가 정말 부도 직전까지 몰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가장 어려웠던 그해 성도는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연초 첫 주일보다 마지막 주일에 출석이 45%가 늘어났습니다. 불과 한 해 만에. 그냥 막 매주일 새 가족이 오더라고. 부도 직전에 있는 교회인데도 계속 새 가족이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들이 오나 했더니 부도 직전의 인생들이 부도 직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같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영락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김 목사, 영락교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저의 또 질문이 됐어요. 영락교회 가서 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요 4장 2절의 질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이 또 되는 거예요. 하긴 그래. 또 영락교회 갈 건데 제가 첫 주에 부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하지? 가발 쓸까? 그런 생각도 해요. 뭘로 하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답이 또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시다. 하나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막대기가 이제 모세의 손에 있었던 건데, 이 막대기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4장 20절로 가보세요. 거기다가는 여러분 빨간 볼펜 있으면 줄 치시면 좋은데 4장 20절 다 같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게 처음엔 누구 거였죠?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4장 20절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팡이 거기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그게 처음엔 누구 거였죠? 모세 거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 놀랍잖아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로 계속 있었으면은 아무 그게 의미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내가 가진 내 지팡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반석을 쳐도 안 되고 내밀어도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고 내 지팡이 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 내 지팡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도 내 지팡이, 뭐 지식도 내 지팡이, 뭐 신분, 경력, 이게 다 내 지팡이일 수가 있는데 아무리 두드리고 휘둘리고 그래도 그걸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되냐?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4장 3절로 가봅시다. 4장 3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나왔죠. 네 손에 든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고.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뭘까요?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 이 던지다, 샬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됐는데 버리다도 있어요. 버리다. 여러분 내 손에 든 소중한 지팡이 이거 가지고 내 인생 버텼는데 하나님 나에게 던져, 버려, 포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있나요? 이 지팡이 이거 만든다고 내가 수십 년 애썼는데 하나님은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버려라, 던져라. 못 던지는 사람이 태반이죠. 이거 어떤 지팡이인데 던지냐? 못 던짐.
근데 그걸 던져야 하나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던져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이 던진다는 말이 참 놀랍게 사용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시편 55편 한번 펴봅시다. 시편 55편. 던지고 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요. 던지면 축복이 되는 걸 알려주죠. 시편 55편 22절 841면쯤 있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와 통하는 구약의 말씀이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했는데 요 맡기라가 그 샬라크예요.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4장 3절 출애굽기 이 말씀하고 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연결하면 지금까지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이건 절대 남한테 못 준다. 이거 포기 못해. 이게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그러면서 움켜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포기하듯이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면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그게 다시 내 손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엔 뭐가 돼서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게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던지고 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듯이 던지면 그게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나중에 변해서 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 손에 다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요구하셔서 모세가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다시 모세의 손에 들어왔어요. 다시 모세의 손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단순한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이 그 과정을 우리들이 통과하길 원합니다. 전 우리 중동부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또 돈을 벌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건 내 지팡이야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내 막대기로 끝나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이걸 던지듯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실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걸 던지는 그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던진다, 맡긴다 이거는 구도상으로 어떻게도 이해될 수 있냐면은 그분께 드린다 이렇게도 표현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주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자질과 여건을 갖췄는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바치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새 우리 교단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학교에 가서 교수 대표,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신임 총장님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면담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 대표 한 분을 만나고 참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신대원 대표가 여성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고 아주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영특함이나 모든 게. 그래서 어떻게 신학교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남편이랑 같이 왔대요. 같이 입학했대요. 그럼 전에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사에
상당한 자리에 있었던 여성이시고 언론, IT 계통의 언론, 어떤 디지털 언론 이런 거 그쪽으로 박사님이시고 다른 대학에서 지금 강의도 하고 그런 분인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그 좋은 자리 그거 다 그냥 내려놓고 신학생이 된 거예요. 부부가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신학만 공부하지 말고 앞으로 복음도 옷을 입어야 된다. 복음도 이제는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IT의 옷을 입고 그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 AI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건데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교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당신같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하나님 불렀으니까 학교 안에 동아리도 만들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한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면 학교에 커리큘럼도 만들어서 이제 교회로 나가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도 강의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그분과 이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가 아주 튼실한 게 들려 있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준비한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듯이. 근데 그거는 버리듯 던진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진 자질과 여러 가지 특출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면 평범한 보통 신학생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맡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공부해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호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 허구성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에 능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샬라크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귀하게 쓰여지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들 어떤 또 기관에서 아침 식사도 대접해 주는데 이런 게 다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섬김을 바칩니다. 이게 내 손에 있는 그 마태를 하나님의 손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럼 내 물질이 소중하게 쓰여지고 내 시간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는 던지는 포기 버리듯이 하는 포기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위탁 주님께 드리는 헌신 하여튼 내 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다 이렇게 올려 맡기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주님도 당신의 소중한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꼭 들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둘도 없는 보배 누굴까요?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하시면서 이 세상에 던지듯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시고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중하신 독생자를 버리듯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은 당신 걸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많은 걸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에 쥔 거를 다 돌려드릴 때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면서 내 것과 네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 것과 네 것이 없어져요. 마틴 부보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관계가 나와 너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정리된다고 할 때 나와 그것은 이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건 기복주의가 됩니다. 하나님 덕에 내가 좀 행복해지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득보고 이런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던진 겁니다. 사실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그는 많은 걸 채웠잖아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싹 비운 겁니다. 채웠던 걸 싹 비웠는데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게 이 막대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그것까지도 던지라고 100%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 남은 그것까지도 던져. 그것까지 던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고 그가 애굽에 갈 때 들고 간 건 그거 하나뿐이에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보면은 많이 비우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직업도 훌륭하고 학벌도 훌륭하고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교회 와서는 온갖 허드렛 일 봉사 다 하시고, 야, 저분이 정말 겸손하시구나. 당신 회사에 가면 회장님, 사장님이신데 교회 와서는 온갖 허드렛 일 봉사를 다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아직 지팡이 하나는 안 버리고 있는 분이 많아요. 마지막 하나는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지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게 99%를 버렸지만 아직 1% 하나는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 1%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린 것 같고 충성에 충성을 다하는 것 같던 그분이 아직 못 버린 그거 하나를 누가 건드리면 딴 사람으로 돌변해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던지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까지 던지고 그거 하나까지도 맡기면 100% 드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오늘의 모세처럼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버리듯 던지시고요, 때로는 맡기듯이 주님께 보내고요, 때로는 드려 헌신하듯이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내 손에 있는 거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 손에 들어올 때 절대로 이거 내려놓지 말고 일평생 손에 꼭 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1년 동안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식사 대접해 주시고 오늘도 대접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감사하고요. 다 이게 우리 지팡이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지팡이 하나 잡고 어디 가서나 모세처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내 손에도 남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지팡이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공부도 했고 돈도 벌고 노력도 했고 그래서 제법 큰 지팡이 하나씩 손에 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바 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된 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듯 던지게 하시고 그걸 던지면 주님께 맡김이 되어 우리의 근심 걱정 주님이 맡아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던지듯 하면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때 우리 그것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손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마태를 들려주실 텐데 주님 앞에 던지는 영적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신 분들, 기관들, 찬양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안내로 헌신해 주신 분들, 주방에서 음식 장만하시고 서빙해 주신 많은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잘 준비해서 내일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동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지팡이 버려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으실 오이코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이고, 이 새벽에는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을 두 번 반복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조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다들 강건하시기 바라고, 또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평안하게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독감에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아픈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늘 흔들리는 세상이죠.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도 한 번도 없었고, 어디선가는 전쟁이 있었고 어디선가는 사람이 죽지요.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슬픈 일, 죽음의 고통은 늘 계속됩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 그냥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마는, 어제도 누군가의 가정에서는 세상 떠난 이들이 있어서 영안실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이 차고, 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끊임없이 인간의 죄로 인한 비극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치 하루살이 같이 사는 우리들이 교만하기도 하고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 보기도 하지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어리석음 중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불러내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그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손에 쥐어주시는 말씀의 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지하게 깊이 기도할 때 악령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믿음의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시작했다가 끄트머리에 주저앉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해가 바뀌면은 수첩을 늘 새로 장만하거나 선물로 받거나 했는데, 그 수첩을 연말까지 제대로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연초에는 그 수첩에다가 시작할 때 뭘 많이 적어놓고, 이제 여기다가 성경 읽기, 묵상, 또 할 일 다 차근히 적어가지고 한 해 동안 짜임새 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늘 했지만, 그러나 좀 지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 것 중에 많은 게 뭐냐 하면, 앞에만 몇 장 쓴 수첩,
그게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아직까지 끌고 다니나. 저도 버리려고 몇 번 생각해 봤는데 저와 함께 사는 그분께서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냐고 그러면 거기 제가 끄적거린 앞에 끄적거린 흔적, 역사 그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하늘나라 가면 그거 펴서 읽으면서 저를 생각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는 앞에만 쓴 수첩이 많아요. 앞에만 쓴 수첩. 조만간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수첩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연초에는 잘 시작했는데 아이고 중간에 가서 다 무너지고 아마 이게 제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1장 펼째 얼마나 용기 백배하셨어요. 얼마나 다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한 대 맞고 레위기에 한 대 맞고 그로키 상태가 돼서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어쨌든 성경 1년 통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결심이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엔 잘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것은 뭐 그래도 괜찮은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부름받고 시작했으면 천국문에 골이 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우리가 멈춤 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읽었는데 그 밑에 14절을 줄을 치시면서 나중에 기억해 두실 말씀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거기 표시하셔야 될 두 단어가 나오는데 시작이라는 단어하고 끝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겁니다. 시작은 잘하고 끝에 도착하기 전에 실패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모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자 이제 애굽에서 나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대단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 12명 보낸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 하나님 원망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보고했지 그 10사람은 이제 가면 죽는다고 백성들은 다 거기에 동요되어서 하나님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날뛰었죠. 결국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을 걸 염려했던 어린 애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젊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이 여기 등장하는 그 모델이에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질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은 7절로 올라가 봅시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9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나. 그러면서 우리가 방종하고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죄 저런 죄를 자꾸 짓게 되고 넘어지다 보면 영이 죽게 되는데 마음이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는 양심의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 흔히 굳은 살 박힌다 그러는데 살이 연할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아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굳은 살이 박히면은 웬만큼 건드려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심도 신앙 의식도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3절로 가서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게 되는 게 딱딱해지고 뻣뻣해지고 굳은 살 박히듯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처음에는 작은 잘못 앞에도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꼈는데 나중에는 이게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 양심이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때처럼 순전하고 아름답고 겸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매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365일씩 100년을 살면 36,500일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36,500일이 쭉 지나가는데 그걸 매일매일이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우린 살아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날들이 우리 앞에 올 때는 어떤 이름으로 옵니까?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36,500일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36,500번의 오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그 현재형인 것이에요. 우리 머리 의식 속에는 과거, 미래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체험하는 실존적 시간은 오늘뿐이에요. 오늘.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거고 미래는 예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오늘, 또 오늘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을 맞이했어요. 오늘 12월 14일 2014년 오늘이 지나가면 영원히 우리 앞에 다시 오지 않을, 여러분 몇 년 후에 제가 다시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계시고 오늘 아침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똑같이 와가지고 재현, 오늘 이 새벽을 재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될까요? 될 턱이 없죠. 그때는 주름살이 더 늘었고 지금 우리하고 그때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일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의 반복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1년 내내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어저께 가는 거 다르고 오늘 간 거 다르고 다 다르지 모든 순간은 한 번만 있는 것이지 두 번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일회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밖에 없는 거지 제2의 예수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은 그때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단 한 번 이 땅에 계시다가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게 다 단 한 번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오늘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이죠. 그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36,500일을 사는 사람은 야, 그 사람 100년이나 살았대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이죠. 오늘이라 불리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라고 말하죠? 피차 권면을 해야 된다. 피차는 서로라는 말이고 권면이라는 거는 믿음의 선한 자극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옵시다. 세상이 어두워도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붙듭시다. 지금 집사님이 어려운 일 당했지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권면을 피차 열심히 해서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아까 읽은 것처럼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돼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참 성도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도 보지만 안 좋게 변질되는 것도 종종 보아왔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훌륭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 더 순수해지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네.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자기 부서를 쥐었다 놨다 하면서 왜 저러지 도대체가, 그런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그런다고 자기가 뭐가 되기를 합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걸 종종 보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근데 그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겠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래 왔겠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피차 권면하는 게 어렵습니다. 남이 나한테 권면을 해줘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우리 자존심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고, 또 내가 남에게 권면하는 건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피차 권면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피차 권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중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받으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권면하시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분은 복받은 분인데, 저거 우리 시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라고 하면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면 누가 나에게 권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매일같이 깨닫게 하실 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완고해지지 않고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뭘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 처음에는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고 나오듯이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아직 기회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 이 믿음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펴보시죠. 빌립보서 2장 319면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는데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바로 받는 건데 또 이거 이루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됐고 나는 모세를 따라 가나안에 갈 거고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는데 웬걸요? 이스라엘 사람이긴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다 부인하면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 영적인 태도 속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늘 겸손하게 되고 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룰까? 끝까지 어떻게 이걸 붙들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피차 권면해서,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도록 시작만 잘하고 끝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오늘이라 불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루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12월 14일은 죄 짓고 못되게 사는 하루로 이렇게 가득 채우면 안 되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권면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민감한 사람은요, 그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아까 불렀던 거 595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그렇게 사는데 끝에 가서 승리하는 거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꼬린 지점을 통과할 때 상 받게 하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에 달리다가 탈락한 게 아니라 선한 싸움도 다 잘 싸우셨고 달릴 길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도달해서 이제 후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 주실 거라고. 그게 바로 이 3절 가사잖아요.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4절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이게 오늘을 사는 방식이에요. 오늘 하루를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오늘 살고 또 내일이 오늘이 돼서 오면 또 그렇게 살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몇 번이나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사는 분은 3650일 오늘을 맞이할 것이고, 20년 사는 분은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늘이 오는데,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깨어있는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바깥은 막 소란하고 세상은 요동치고 있죠. 그러나 하여튼 같이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든 내일 나를 부르시든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 면류관 쓰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로 이제 기독해 하실 분도 아버지시요,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고 깨워주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잘했으나 중간에 주저앉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앞만 보며 주님 뒤를 따라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응답받길 원합니다. 주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찐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화전을 소멸할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대가 악합니다만 흔들리지 않길 원하오며, 영락교회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등불 되어 세상의 선교의 깃발을 드는 나라로 끝까지 쓰임바 되도록 이 어려운 때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 통일의 날도 앞당겨 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을 어떻게 승리하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오니 도와주시고, 내일 대림절 셋째 주일 갓난아기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5장 이렇게 두 절이고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장 5절에서 7절. 우리 이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종말의 때를 이기는 법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왜 종말의 때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5장 4절 때에 관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목자장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고 그건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말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가셔서 5절 말씀,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구원, 궁극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천국 같은 완벽한 구원을 아직 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지복에 들어가는 완전한 축복된 구원은 이 땅에서는 없는 것이고, 주님 이 땅에 오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을 고하면 그때 우린 완벽한 주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말세에 나타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새벽에 그 얘기를 더 나눌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두 구절만 봐도 이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마지막 때, 말세 그거예요. 종말의 때. 지난 한 서너 주일 전에 우리 주일 낮예배 시간에 11월 마지막 주일인 것 같죠. 제가 설교를 11월 마지막에서 12월로 가는, 11월 말에서 12월로 가는 마음 뭐 그런 걸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 거. 근데 그 11월 말이 그게 뭐냐 하면은 내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은 끝나는 날이니까 끝이 바로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에게는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카톡방에 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저보다도 나이도 저 적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 어느 신학대학교의 이사장도 지금 하고 계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고요. 지난 월요일만 해도
거기 목사님들이 한 30가정 모여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가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 거기 오셔서 아주 활발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심정지가 온 거예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우리 종합병원 유명한 병원 중환자실로 제가 그 얘기를 그 카톡방에서 긴급 기도를 부탁한다고.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던 목사님이 그렇다고 뭐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딱 표준 체격에 딱 그런 분인데 야 정말 종말이 늘 우리 옆에 붙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아마 어제 하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딱 깨서 보니까 의식이 돌아오셨고 여기다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심장에 들어가는. 그렇지만 의식이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이 나오고 나면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 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천국 문턱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제 그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서 그래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종말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종말의 때를 이기는 법. 이 종말의 때는요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인데 평안하고 즐겁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나 무너지고 끝이 나고 그럴 때는 뭔가 혼란이 오고 뭐 모든 게 다 붕괴되는 거죠. 그때를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뭐 종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대 자체도 그래요. 당연한 줄 여겼던 것이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어른들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게 요새 당연합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생각이 많이 변하셔서 효도받는 게 당연하다. 왜? 나도 효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 들면 자녀들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다 어쩌다가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모시겠어요 그래도 다 사양하는 분위기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아니 어른이나 부모님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당연한 일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오히려 바보 같은 짓으로 변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참 앞으로 끔찍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야 될까? 벌써 이 시대는요 멸망 직전에 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종말의 때인데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기 파묻혀 쓸려 내려가는 분이 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나타내기로 약속된 아까 말씀한 그 구원 그걸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죠. 그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이기냐?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아주 강하게 부딪혀야 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어요. 겸손.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겸손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또 그 밑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또 5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겸손을 3번이나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이기려면 겸손해가지고 가만히 있어갖고 그거 어떻게 이기나? 이 겸손은 이기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겸손이야말로 어둠의 때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누가 겸손해야 될까? 이 얘기부터 해보면요. 5장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나도 장로다 라면서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그거는 요즘 교회들에 있는 장로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역할이나 이런 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장로님들이신 건 맞아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얘기했어요. 2절, 3절, 4절까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그걸 얘기하고는 5절 오늘 읽은 본문에 오면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젊은 성도들에게 충고하는 거잖아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젊은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목사님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당회라고 하잖아요. 당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뭘 정하면 성도님들이 참 잘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와주는 교회는 참 편안한 교회예요. 그리고 당회가 결정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담임 목사가 결정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순종해 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쭉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어렵거든요. 또 젊은 분들일수록 장로님들보다는 에너지가 넘치고 장로님들 다 아무리 젊어도 50대 뭐 다 60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아이디어가 많아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보고 듣는 것도 더 많고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장로님들보다 젊은 성도들이 훨씬 더 세상 정보에도 밝잖아요. 당회가 뭘 정하면 아유 우리 장로님들 캐캐 묵은 생각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당회에서 뭘 정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쉽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당회가 정하는 거랑 젊은 성도가 생각하는 거랑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당회가 정하는 거는 100%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다 사람이 하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는 게 강해요. 반면에 젊은 분들의 생각은 효율성, 그다음에 반짝이는 어떤 첨단 아이디어 그런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짝이는 첨단 아이디어라고 다 교회 덕이 되냐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고 지나간 2000년 전통을 잘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와 영감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참 필요해요. 순종하는 게.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자들은 장로님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마음이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장로님만 되면 다냐고 무조건 우리 보고 바보 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장로님들한테 순종하라고 하지? 좀 못마땅한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절묘한 거예요. 앞에 장로님들 얘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장로님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뭡니까? 젊은 사람만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라고 하는 이 파스라고 하는 말에는 젊은 사람도 들어있고 장로님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는 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로님이 되신 이들도 목사인 이들도 겸손해라.
그리고 어떻게 겸손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겸손하라고. 이거 참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많은 장로인데 젊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아이 집사님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장로들이 정한 거 좀 따라줘요. 아이 젊은 집사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장로님이 나는 장로니까 언제나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 젊은 집사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겸손해야 될 대상을 따로 정하신 게 아니고 다 겸손해야 됩니다. 다 겸손해. 또 서로에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말할 것도 없죠. 다 겸손한데 서로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조직과 움직이는 이 방식상 당회가 뭘 정하긴 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당회는 전능하다, 우리 당회는 만능이야, 모르는 게 없어, 그런 건 아닙니다. 당회도 다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젊은 집사님들이 잘 협력하고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예를 드는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은 뭐 저보다 뭐 한참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제가 꾸중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런 아들 아니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 아들이 착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중에 말해놓고 보면 얘가 나보다 나은 게 많지. 고등학교를 2학년까지만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시 안 보고 이제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뭐 나이가 어려요. 7살에 들어갔지.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는 2년만 다녔지. 그러니까 딴 애들보다, 보통 대학생보다 한 2살이나 3살이나 이제 나이가 어려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걔가 이제 자기 생활이 바뀌면서 자기 물건이라고 그러면서 집에다가 이렇게 통에다 한 2억 개 가져왔어요. 그 짐을 정리해 주다가 보니까 걔가 썼던 수첩이 나오더라고요. 수첩. 대학 1학년 때 집 떠나서 기숙사에서 살면서 썼던 수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수첩 앞부터 뒤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 내용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기숙사에 살면서 학업에 쫓기면서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 놓구나. 그래서 제가 야단치고 그런 아들이지만은 얘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부분도 많구나. 그래서 아들이지만 내가 또 아들한테 또 이렇게 마음을 숙여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 다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다 서로 겸손하라. 그럼 여러분, 종말을 이기는 건데 이 겸손이 종말을 이기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겸손하다는 거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로 연결될까요? 우리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시잖아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뭡니까? 그 겸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과 그 다음엔 더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거기 5절 끝에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6절 끝에 높이시리라, 또 7절 끝에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종말의 때를 이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그럼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갑자기 왜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진정한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교회 젊은 성도들이 다 저한테 예절을 갖추고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저를 위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후배들, 내 아들, 딸들 중에도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도 부족해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누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까 읽은 것처럼 은혜를 주시죠. 높여주시죠. 돌봐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결국 누가 이기나, 칼 들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즘에 정말 나라가 복잡하고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어제도 어떤 그 국회의원 한 분을 아침에도 만났고 낮엔 또 다른 국회의원을 여러 가지 일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걱정이 뭐 다 태산이죠. 근데 다행히 그 두 분들은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신데 얘기하다 결론은 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날 봐도 그래요. 여기 할딱거리는 이 호흡이 이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내가 뭐 경력이 많고 정치를 뭐 오래 했어요. 그런 정치인들 있지만 누가 이거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할 사람 없어요.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와 같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서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때 이 마지막 어둠의 때를 이기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가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영이 어두워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나무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군림하듯 하고 다 서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긴커녕 주인 노릇하려는 자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종말의 때인 줄로 알고 나이가 드니나 젊으니나 다 서로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이 하나님께로 이어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높여주시며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사 이 어둠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이름이 올려져 있는 이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여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되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의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성도들 성탄 한 주간 보내면 내년을 맞이할 텐데 마지막 남은 2024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중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이코스 말씀 읽으며 그리고 기도하며 오늘까지 왔고 토요 새벽 기도회라도 개근하려고 애쓰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가오는 새해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은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연말이 되니까 모든 게 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붙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요 기도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내년 새해를 맞이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진짜 마지막이 오겠죠. 진짜 마지막.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한 걸음이 쌓여서 천리길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성실하게 오늘의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걷는 삶이 결국은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기쁨, 하루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 이렇게 우리 인식이 깔려 있고 또 실제로 어렵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상징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제를 명확히 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있을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이죠. 장차 있을 일이나 마지막에 있을 일이나 다 우리들에게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형식은 서신처럼 되어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2장과 3장에는 그 7교회를 따로따로 언급하면서 각 교회의 영적 형편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7교회를 다 그냥 도매금으로 묶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교회 한 교회를 따로따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체로 대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대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교회들도 주님께서는 따로따로 내려다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가 다르고 전통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성도들의 영적 색깔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8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7교회 중에 보면 꾸지람만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꾸지람과 칭찬이 병해서 나와 있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부족을 다 제거하고 주님의 눈에 꼭 드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이거를 늘 깊이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도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보는 나하고 남들이 보는 나 중에서 그래도 어떤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에 좀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무렵에 인간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교회 수련회 갈 때마다 하곤 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건데 조금 얼굴이 뜨겁긴 하지만 한 10명, 20명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한 사람을 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제 홍길동 차례가 돼요. 홍길동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아는 홍길동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칭찬하는 말도 있지만은 정말 심한 비난도 있어요. 너 못됐어. 내가 어려서부터 너랑 좀 15년째 친구지만은 넌 정말 좀 변해야 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울거락불거락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정확히 나를 못 볼 수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말하는 나는 오히려 더 정확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나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이 보는 나가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린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다 7개 교회가 따로따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을 두고도 주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바라보시고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의 소원은 주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늘 찬송하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쭉 앞에 나오면서 장차 있을 일이 뭐냐, 이제 벌써 우리의 마음에 긴장감을 북돋워요. 그 전에는 그냥 탁 풀어진 모습으로 긴장감이 없이 욕심에 따라 살았는데, 요한계시록 넘기자마자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다, 이거 읽으면서 뜨끔한 거예요. 아, 주님이 다 모르고 계신 줄 알았더니 다 알고 보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종말의 때 있을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구현하게 되는 그날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14만 4천이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지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은 저 무저갱에 멸망당하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이 두려운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그 중간에 7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틀이 3번 반복되는데, 맨 처음에 7인을 뗀다, 그 다음에 7 나팔을 분다, 맨 마지막에 16장에 가면 7 대접을 쏟는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777로 이어지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맨 마지막에 악한 사탄과의 최종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벌써 앞에서 7인은 다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7나팔을 부는 중인데 6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나팔을 불 차례인데 그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약간 공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10장과 11장 한 3분의 2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9장 13절에 보시면 9장 13절에 6번째 나팔이 나오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셔서 11장 15절에 보시면 이번에 7째 나팔이 나오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10장하고 11장의 한 3분의 2 정도는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7인을 뗄 때도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에는 14만 4천 명 얘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인을 뗐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로 넘어온 건데 여기도 6번째 나팔을 불고 7나팔 부는 그 사이에 이제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8절 이하의 말씀은 앞으로 선포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참 이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죠, 그죠? 듣고 읽는 건데 여기서는 그걸 들어라,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갖다 먹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먹으라고 말하는 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우리가 먹으면 바깥에 있던 게 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소화가 돼서 내 몸이 구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바깥에 이렇게 떠다니는 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으로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거 먹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만나가 떠오르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읽거나 듣는 게 아니죠. 만나는 먹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영혼의 만나라고 말해요. 먹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먹어보니 그 맛이 어떻습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멘 아멘 그러면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배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내 마음에 착 맞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도 쓰고 고통스럽게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게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네 배에서 쓸 거라고 하세요. 왜 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다기보다는 앞으로 남한국 유다에 이루어질 이것도 장차 있을 일이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앞으로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는 건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으면서 포로 속에서 살면서
이제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두 선지자가 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활동을 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잘 될 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이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질 거다, 내 채찍으로 때릴 거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쓴 말씀도 있어요. 쓴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했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뭘 예언합니까? 조금 아까 가져다 먹었던 그 입에는 달지만 나중에 쓴 그거를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했던 분이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나 에스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싫은 소리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구원하시고 잘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너 가서 말해라.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해라. 이거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 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한 거죠. 그 전하다가 얻어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 나한테 좋은 얘기뿐일 거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다가올 때 그거에까지도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말씀을 수용하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받기 쉬운 유혹이 그거죠. 뭐 기왕이면 설교할 거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다.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 내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내일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어요. 내일 설교 본문이 뭐냐 하면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유명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내일 본문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결석하지 말고 내일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와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단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일 들어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오해했구나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2절을 말씀드리면서 삼박자 축복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참 좋은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쓸지도 모르는 얘기를 내일 하려고 그러니까 설탕가리를 한 숟갈 미리 드시고 경상도 말로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 정직해야죠, 그죠? 정직하게 좀 써도 설교하는 사람도 쓰고 듣는 사람도 쓰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아멘해야 되는 거지 우리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쓰지만 그 쓴 거를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게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장은 못 느끼지만은 그 쓴 게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화가 되면서 내 몸속으로 스며들면 그게 내 병을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아멘 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그 얘기 나도 좋아해요, 그런 아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될 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거를 온 백성 앞에 선포해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요 11절에 있는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내년이면 140년인데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쓴 말씀도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쓴 말씀은 옆으로 좀 빼놓고 그냥
우리 좋아하는 말씀만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과식하는 어린애처럼 비만한 자가 되고 병이 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쓴 모든 걸 다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오이코스 쭉 이렇게 읽어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말씀 읽는 거, 이거 참 귀중한 것이에요. 내년에도 더 마음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우리 찬양대원 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친구가 옵니다, 나중에 인사 한번 저 문 입구에서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평생 예배당에 한 번도 안 와본 친구고,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옵니까? 그랬더니 이 오이코스, 이 말씀 산책 이런 거를 이 집사님이 1년 넘게 계속 보든지 안 보든지 보내줬더니, 그분이 이제 억지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적셔서 이제는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필사도 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교회는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옵니다, 교회. 그리고 영상으로만 보던 목사님을 실물로 보고 싶대요. 그래갖고 이제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분에게는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글쎄 등록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 하면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오신 거예요. 제주도에서 일부러. 아, 이분이 제주도에서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네. 근데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주도 영락교회로, 제주 영락교회로 가시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또 감사한 게, 매일같이 이거 말씀 이렇게 읽고 듣는 게 우리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년에도 오이코스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하여튼 말씀 생활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쓴 말씀도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락교회가 말씀으로 살찌고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 옳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의 밥을 늘 먹으면서 어른이 되어 살아가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날마다 먹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 속에 넣어 소화되게 하시고 영혼의 영양분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65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주시고 섬세하게 그들을 보살피셔서 40년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7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셨고, 또 저희들로 다 같이 오이코스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읽어 내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아멘 하면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달려온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당장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유보되어 응답될 기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양부가 애쓰셔서 이렇게 귀한 선물도 준비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과 애쓰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년 송년주일, 내일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